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이력서를 써보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20, 30대에는 이력서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게 될 때,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을 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등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냥 자신의 이름 그 세 글자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력서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력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이력서를 보기도 하고 그 이력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해주는 수식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소개할 때 저의 이력서는 이한규의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이한교회를 빼놓고는 소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최근 2년 동안 이력서를 쓸 일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새롭게 진학하기도 했고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의 이력서를 새롭게 다시 고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서도 이한교회는 참 저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깨닫습니다. 사실 이한교회에 온 이후 저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고요.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 가운데 이한교회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11년이 되는 지금 그 마침표가 찍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렇다 보니 더 특별하게 감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울은 1장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상황들, 감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표현한 그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힘든 감옥 생활 속에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은 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묵상해 볼 때 오늘 저에게도 정말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한교회에서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한 해 한 해 추억해 볼 때 힘든 것도 분명 있었겠지만 그보다 컸던 그리고 더 힘이 되었던 이한교회 성도님들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담긴 감사를 지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0년 1월 1일자로 이한교회 영아 유치부 전도사로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4학년 어린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직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시 이한교회가 개척한 지 5년 되는 교회이고 부서실도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겉보기에 굉장히 작은 교회이지만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 교육의 토대를 같이 세워보자, 같이 만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전문가를 꿈꾸고 있던 저에게 그 말씀은 함께 그 꿈을 꾸어가자라는 동역의 의미로 더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받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이 제 안에 꿈틀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은 영아 유치부에서의 2년 그리고 1년의 필리핀 견습 선교 이후 4년의 초등부 그 이후 4년의 중등부를 하면서 매년 매순간 이한교회와 함께 그 꿈이 성장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제 꿈도 그렇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한교회에서의 그 11년 그 시간 동안 이한교회가 저를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한교회에 와서 맡았던 그 아이들은 이한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태어났던 이한둥이들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아이들과 유치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도전받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 축복,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부에 다시 왔을 때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재밌고 신나는 교회 생활이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안교회 창립 10주년을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정말 저에게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내가 5년이나 있었구나라고 참 감회가 새로웠었는데, 그 후로 5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안둥이들은 자라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입교와 세례를 받습니다. 항상 더 챙겨주지 못했고 부족한 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항상 들지만, 최근에 한 아이가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동안 저희 담당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늘 그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온 천하에 계속 열매가 맺어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적으면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돕는 사람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주 언급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뭐 디모데, 디도,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 상대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로새의 사역자로 골로새서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꾸준히 일했던 사람으로 그 주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힘써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일을 도우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자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의 힘듦을 같이 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바브라를 바울은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 다시 자랑하면서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 다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회에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에바브라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에바브라의 마음,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 그 마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 교회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1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사역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어디 가서도 성실이다 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에바브라 같은 성실한 자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때로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같은 교회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냐? 어쩌다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 혼자 10년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이안교회가 필요했고요. 때로는 이안교회가 저를 필요로 했고, 그저 함께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저를 지탱하는 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한교회에 처음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이한교회에 면접을 오던 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하계역에 내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그 당시에는 동천학교로 갔습니다. 동천학교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혹시 동천학교 아세요? 동천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동천학교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떤 분이 동천학 잘 모르니까 택시를 타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에 택시를 타고 동천학교에 가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택시 아저씨도 동천학교를 모르니 내려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두 대를 놓치고 아저씨에게 사정 부탁을 해서 결국 그렇게 컴컴한 밤이 되어서 동천학교 정문에 내렸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잘못 온 걸까봐 굉장히 불안해 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비처럼 나타나 도와주셨던 집사님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또 처음 아나도 센터로 이사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교역자실에 개인 책상이 없어서 항상 누군가 오시거나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짐을 싸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드디어 교역자실 그리고 제 책상 이렇게 생긴 그 날이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때 너무나 인도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했고요. 초등부 성경학교 때 정말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학생들끼리 싸워서 집에 간다고 투정을 부렸던 것들. 중등부 비전 트립에서 아이들이 몰래 센터를 나가서 방황하는 바람에 노심초사했던 것들. 중등부 수련회 전날 갑자기 장소가 바뀌어서 당황했던 기억들. 이제는 이한교회를 추억하고 기억하며 저에게 즐거운 조각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교회에서의 기억과 추억들 그리고 많은 배운 것들 성도님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기억하며 이한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 그것이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골로새 교회에도 요청했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제가 이한교회 유치부 사역을 마치고 견습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한교회를 떠나면서 내가 과연 새로운 환경에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욕심은 아닐까, 혹시 내 계획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만 채워지지 않고 선한 일로 삶에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이 기도 제목은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년이 지나 이한교회를 다시 떠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쓰며 사람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 하듯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안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들을 토대로 더욱 한국교회를 위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안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